자, 21절 보면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그 진리에게서, 그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얘기할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인도자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누구한테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육신의 예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진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 믿어요?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죠.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내 눈앞에 온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부 생각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대체해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찾는 거하고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육신으로 내 눈앞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내 관념 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들을 때 사실 조심스럽게 들었었거든요.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는 저희만 들을 수 있을 뿐이지 외부 사람은 어차피 잘 못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안에 있긴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죄인이니까 고침받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그런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으로 그거를 고쳐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예전에는 저는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선행을 하면 천국 가고 이런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선행하면 천국 간다는 걸로 열심을 내고 막 전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요. 노방정도 오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복 받은 거 외에는 들은 말씀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생명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생명을 가진 목사님이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안에서 막 가르침을 했던 것처럼 지금 목사님께 지금 너희가 가르치고 있잖아, 이제 받아야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간증으로 맞는 거죠. 그건 잘 훌륭한 간증인데 그 질문은 뭐냐면 이제 밖에 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믿었는지 아니 밖에서 믿고 있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였고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의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육신의 예수를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우리 상태에서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여기 할 때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얘기하고 어떤 그 차이를 느끼는지 아니면 차이를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이 내면에서도 자기 어떤 그런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난 죄인이니까 안 돼, 오목 고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과 저랑은 사실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하고 동떨어져 있었고 다른 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만났다고 뜨거웠을 때 못했는데 저는 너무나도 멀어서 구원이 이렇게 멀었는데 구원이 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접촉도 없고 그냥 제가 여기서 머리를 하면 저기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대주고 만나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전과 지금 너무 질문 네. 다르셔서 아니 유익했어요. 유익한 거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결국 하나님이고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놓고 섬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십니까? 그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찾고 있는 그 예수가 그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이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란 이름이 이제 이 기독교로 오면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대치가 되어서 이름만 그렇게 있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 눈앞에서 생명의 말씀에 빛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자기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처음에 기도를 생각해보잖아요. 기도를 네.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해봤을 때는 이미 한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으니까 어디 하나님 저한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보통 막 통신하듯이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생각이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예수 배웠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랑 상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하나님은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찾긴 찾지만 응답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별도 안 되고 느낌대로 그냥 하나님 같은데 예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걸 그렇게 봤을 때는 참 크게 이상한 거 입고 와가지고 저는 그걸 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데 궁극적으로 그 예수는 내가 상생하는 가장 선하신 분으로 만들어 했지만은 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나에게 응답해주신 분을 했을 때는 그런 데 가만히 계신 거 모르겠고 하나님만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그런 느낌만 받아가지고 예수는 누구지? 그냥 구약 시대의 그 정의로서 신학 정의로서 예수는 알겠지만 실 나라랑 연관이 전혀 없다는 거를 좀 알면서도 그 최대치로 그냥 믿으면서 열심히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돼가지고 사실 내가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되게 좋으신 분 근데 내가 그걸 기도 오는 걸 무시해도 그냥 무슨 당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인데 이게 다른가? 이게 다른가? 예수를 믿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인식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는 아니고 예수를 불러도 실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하면 정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잘 이겨에 와서 이제 많이 말씀 들어가면서 조금씩 구분이 가는구나. 단계가 어떤 단계고 모든 단계가 어떤 거고 이슬람이 실제로 상수에 그냥 나한테 구슬로 배달도 왔던 것처럼 나한테 똑같이 와야 한다는 게 처음 그게 충격적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식단한
그것이 베드로가 구원받는 길이고 나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이가 베드로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이고 그걸 내가 실제 만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멘. 그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가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주 솔직한 어떤 간증이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가 둘이 그냥 하나씩 그냥 그렇죠. 누구한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들을 따라 나서면 사도들이 나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나타나야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길을 인도함 받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대한 감각을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며 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의해서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자유교회에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좌정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습니다.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점점 넓혀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밖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하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났고 복된 사람을 만났구나. 복된 예수를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즉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들이 바뀌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 내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냐면 하나의 사도로서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장성하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게 된다면 여러분 내면이 차게 된다면 하나님과 한마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내면을 계속 바꿔서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나님께 들어오시게 여러분 길을 열도록 인도함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 되죠. 이전엔 귀신의 영을 가졌다가 이전에는 이제 귀신의 영이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러운 영이 아니라
깨끗한 영,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각자 지금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기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쳐서 우리를 예수께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야. 그 하나님은. 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너 지친 상태에서 내가 예수한테 너를 보낼게. 내가 너한테 예수를 보내기 전까지는 너는 좀 지쳐야 돼. 왜냐하면 네가 너의 옳다함으로 예수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지친 다음에 내가 예수한테 보낼게. 그때 너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의도에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일일이 하고 노는 사람들은 더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내느냐? 예수한테 보내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정말 얻는 것이 없고 허망함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아직 구름 잡는 하나님에서 이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도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사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에 의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늘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귀신이 나의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나를 단계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단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더러운 영, 근데 지금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성령을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이 기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의 제3의 영이신데 이것도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기존의 이 율법 아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뭐 존귀하고 높임을 받아야 될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 그 거룩한 영이 아니겠어요? 거룩한 영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선지자들도 그대로 거룩한 영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죠. 세상에서. 그죠? 모든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모든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몰라. 자기가 뭘 찾긴 찾는데 뭐 좋은 것인 줄 알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진리를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교회 모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그랬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베리타스가 진리라는 얘기고, 룩스는 우리 때 이 조도할 때 룩스 할 때 이제 룩스가 빛이라는 얘기인데, 룩스메아, 메아는 나이.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길을 인도해서 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면 난 그걸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진리다.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그걸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의 목표가 전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진리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진리가 뭐냐? 몰라. 모르면서 그걸 찾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해야 될 어떤 것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해야 될 성령, 내 안에 임할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 눈앞에 있을 때 나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서울대학교 학생이고 서울대학교 설립자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뭐 진리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죠. 모든 인생의 마음에. 서울대학교가 거기가 미션 스쿨이 아니지만은 그 진리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 진리를 내가 아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으러 나선다고 한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 안에 그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그 인격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이치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의 인격이 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서울대학교 좀 얘기 좀 해줘요. 진리는 하나의 인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인격은 여러분 개인의 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진리와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진리가 바로 내 눈앞에 있어서 곧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진리는 사람이다. 거듭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을 찾고 의로움을 찾고 정의로움을 찾고 다 모든 믿음을 찾고 다 찾죠. 다 좋은 것 다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는 진리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의로움의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온유함, 겸손함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유일한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듭난 나 자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 자신이 진리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인정할까요?
그건 소경들이 눈뜬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눈뜬 사람은 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소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진리로부터 배웠다. 예수로부터 배웠다고 그러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이 곧 예수의 진리라고. 구원을 얻는 것은 곧 예수의 진리를 얻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부터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들으면 뭐야? 진리 들으면 뭐가 이상해지는데? 뭐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마음이 귀신 들릴 마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진리와 하나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디 뭐 놀러 가고 어디가 뭐 가서 으스대고 돈 주고 골프장 가서 으스대고 뭐 하고 그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누리는 것은 뭐 누리는 건 좋지만 그것도 주 안에서 그 허락할 때 하는 것이고 주를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 이 강아지 키우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다가 여러분 인생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놓치고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 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대로 골프장 가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강아지 키우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소풍 가세요. 가라 그래도 안 갈걸?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맛이 가시게 되고 그것들의 본질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의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내두죠. 그럼 자유롭게 놔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런 세상 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대 모토를 우리가 좀 바꿔줬는데 그 어떻게 베리타스가 아니라 뭐니? 이수스 룩스메아 예수가 나의 빛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솔직한 것이고 크리스토스 룩스메아 그리스도가 나의 빛 이렇게 하고 사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모든 과목에서 기초 과목으로 우리 국산사자 배우듯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래 배우듯이 이거 성경을 기본으로 배워야 돼. 기독교라도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습게 볼 게 아니죠. 세상 일을 할 때도 이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이어나갈 때 거기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견고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 때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반기독교 뭐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 하면 개독이라고 얘기하고 욕하고 있지만 그 미친 애들이 미친 짓 하는 것입니다. 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줄 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를 어기고 이 세상도 견딜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도 그나마 선을 추구하고 그래 율법이나마 의를 추구하고 해가지고 그 법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서는 것이지 서로들 지금처럼 뜯어먹고 그냥 너도 나도 무법천지가 된 그런 세상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교육제도나 이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서양식 사고방식 아니에요. 서양식 사고방식은 기독교 사고방식이죠. 이 기독교에서 입각한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부흥하게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그런 나라는 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어떤 기본 질서가 무너진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뒤섞어 놓고 그냥 이거 잡탕 신들 모시고 평등 찾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이 기독교를 물타기 하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죠.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재건국할 때는 어느 목사님이 주장하듯이 기독교 입국론 이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진리로서의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탕에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로도 그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21절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내 눈앞에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서 나를 진리의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 진리가 내 눈앞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습게 보이는. 아니요. 예수를 믿는 방향성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또는 정말 나는 이제 아직 그 진리를 가는 중이고 아직도 멀었겠지만 정말 내 눈앞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로부터 내가 듣고 배운다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막 벅차게 막 20절, 21절을 말씀하시는데 막 벅차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믿는 방향성이 정말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정말 옛날에는 정말 너무 껍데기로 가볍게 믿었다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제가 들은 듯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한테 와서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 구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러 개나리 못좀 메고 나 구도자라 하면서 나가서 시간 보내고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지쳐야 되는 거죠. 지쳤을 때 진리가 그에게 다가와서 얘기할 거고 손을 내밀 때 그때 따라가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도가 예수께서 우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구원자 예수를 따라 나서가지고 내 의도로 따라 나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믿는 힘이 지쳐서 쓰러지게 됐을 때 그때 예수가 어디인지 모르게 내 곁에 이미 와 있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고 이때 따라 나서면 우리는 그 진리에서 내가 진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의한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받는 이 어떤 교훈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진리가 계속 심겨지고 자라나게 만들어서 진리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죠. 밤날 뭐 진리를 찾는다고 불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뭐 외우고 면목생활하고 수도생활하고 뭐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들이 참다운 진리의 사람을 만나서 그 진리의 사람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 화계사 현각 스님이라고 있었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어떤 스님이 거기 가서 강의할 때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좀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화계사에서 유명하죠. 그 현각 스님이 유명해서
한국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선방 차려가지고 하다 가끔 오고 그러는데 그분도 정말 이 세상 지식으로는 훌륭한 지식을 가졌고 서양 지식, 그렇죠? 하버드에서 공부할 정도면 서양 지식의 어떤 지식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 와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이제 찾아온 게 불교 가서 얘기하는 불경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바른 말들, 옳은 말들 많이 이치적인 말들 많이 쓰여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승을 만났을지 몰라도 생명을 가진 아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비를 만난 적이 없죠. 그래서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 지금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 자기 중들 한국 중들 타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하고 누구하고 싸웠잖아 요새 가짜 심판중 누구야?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고 했던 혜민인가 뭐 있잖아요. 혜민 스님인가. 서로 도만한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전부 도가 트이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고 헛도를 배운 사람들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 거기 진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진리는 허름한 이 허름한 여기에 있을 줄이야 누가 알겠어?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들은 이런 진리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진리를 찾아 나섰더니 잡아보니까 전부 꽉 나는 것들이야.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보세요, 그들. 전부 허망한 가운데 헛된 일을 헛되다 한 그 얘기를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쭉정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죠, 특히나 얘기할 때. 그래서 진리는 나에게 와야 된다. 진리를 찾으려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 단지 진리를 찾고 싶으면 진리가 자기 자신한테 왔을 때 진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된다. 이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느끼는 바대로 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꼈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뭐 진리가 아니라면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뭐 진리 찾을 마음을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도 마련해 주셔야 이제 진리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살기 원치 아니하고 정말 진리의 삶을 내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이 삶보다 더 나 깨끗한 삶이 있다고 지금 진리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진리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 뭐 유명한 중 찾고 유명한 목회자 찾아서 거기서 자기 인생 보내려고 하겠죠. 뭐 그 중에 택한 사람은 이제 거기서 지친 사람들 여기 올 것이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세상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것이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세상에 어떤 장사꾼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안 되면 시간을 가져 기도하시라. 따라 나설 수 있는 감동 주시라고 기도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의 권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